우리 이 시간도 옆에 분과 인사 나누고 시작하실까요?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또 본받고 싶은 신앙의 모델로 꼽은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중요한 신앙인의 징표로서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또 강조했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인데요. 와,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혜인이 태어나고 나서 8일 만에, 어이구야, 우리 그 일주일 지나고 나서 예방접종 처음으로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할 때도 손이 벌벌벌 떨리는데 그 갓난쟁이에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했다. 이것이 뭐예요? 이 정도로 그들이 준수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향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을 율법의 사람, 이 할례의 대표 주자로서 존경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가 율법, 할례, 그러한 즉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믿음에 즉 믿음으로 의로움을 입었다고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행위로 의로움을 인정받지 않았어요.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도 꽤 여러 번 보여주었습니다. 아내 사라가 굉장한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봐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아울러 이삭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해서 너무 급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또 본인 의지로 그를 상속자로 세우려는 그런 인간적인 행위들을 참 여러 번 보여주고 있죠. 아울러 할례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그 당시 75세까지만 해도 그를 할례를 받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요, 창세기를 보면은 12장의 하란을 떠났고 15장의 의롭다 여김을 받고 있거든요. 15장에 이게 시간의 순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기는요. 그런데 17장에 가서야 할례를 받습니다. 창세기요. 창세기 12장에 하란을 떠났고 15장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17장에 가서야 할례를 받는데요. 심지어 그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15장과 할례를 받았다 하는 그 17장 사이에는요, 시간적으로 29년의 공백이 남습니다. 의롭다 여김 받고 나서도요, 29년 후에야, 한참 후에야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이는 유대인들이 의롭다 여긴 기준이 정작 말씀과는 달랐고 하나님의 뜻과도 상관없는 부분임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부분은 언제였어요? 막막하고 답이 없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저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인생의 전부를 내어 맡겼을 때 그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요, 평생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우상 만드는 직업이었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순종하며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도 75세의 나이에 말이죠. 이미 정착하여서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75세나 되었을 때 갑자기 떠나라는 그 명령은요, 사실 순종하기에 참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익숙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순간 그는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믿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깨달음에 따라 여러분 삶 속에서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믿음을 맡겨드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맡겨드리는 것,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나의 재정도 맡겨드리고 나의 가정도 자녀도 나의 건강까지도 맡겨드리는 것.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인생 전부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향해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후에도요, 아브라함은 낙심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절망도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그 믿음의 절정으로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자신의 자식까지도, 아들 이삭까지도 내어 맡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이 모습.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에는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모습에 대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나? 그가 생각하고 여기고 있었던 하나님은 평소 어떠한 모습이셨나라는 것이 두 가지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첫째, 그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원어로는요 엑스 니히로, 영어로는 from nothing입니다. 죽은 상태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상태가 바닥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차곡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세워가셔서 쓸모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18절의 표현에 보면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말의 원어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망했다, 소망했다, 믿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다시요, 아브라함은 절망했다, 소망했다, 믿었다, 단계가 나오고 있죠. 즉 아브라함의 상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75세의 자손을 약속받았지만 99세가 되도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100세가 되어 그는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이미 다 머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이미 다 끝난 것 같았거든요. 절망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사실을 알고도요,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즉 소망했고, 그리고 즉 믿었다라는 사실이죠. 건강도, 출산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이 소망 주셨으니 나는 믿는다, 맡겨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셨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 이만큼 해, 너 이만큼 행위해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저 그 과정 속에서 묵묵히 얼마나 네가 맡기고 있느냐, 나에게 내어 맡기고 있느냐, 그 믿음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전도, 봉사, 헌신도 탁월하게 잘해서 우리를 의롭다, 너 자녀다 해주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도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뭘 뛰어나고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아프게도 하고, 때로는 부모의 생각과 달리 행동하는 모습에 마음도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때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아프게 해도, 부모 마음 몰라줘도 그래도 내 자식인 까닭에 믿어주고 사랑하고 세워가는 것인데요, 하나님도 이미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가시고자 결단하셨어요. 우리의 상태, 자격, 그 어떤 외적인 모습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도요, 아브라함과도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무의 상태인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분의 멋진 뜻, 유를
창조해 가실 것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절망적인 내 상태, 건들면 죄밖에 뿜어져 나오지 않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소망 주시고 그분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오늘의 나는 엉터리일지라도, 자격 없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리시면서요, 그렇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로마서 4장 말씀을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이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